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는 밤에도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과 같은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정답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에 항상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해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저는 10대부터 한 20대 초반까지 꼭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놀고 먹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를 돌아보면 이 20대 초반에 제가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로또 맞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었던 교훈입니다. 31절 상반절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했다면 후반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삶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가정에서의 이 여인의 삶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이 가족들에게 좋은 옷만 입혔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여인은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힌 겁니다. 홍색, 곧 진홍색이라고 불리우는 이 색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염료는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했기에 당시에 매우 비싼 염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료로 염색한 옷을, 참으로 귀하고 비싼 옷을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은 모든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녀는 그녀 자신도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 여기서 이 세마포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좋은 실로 지은 옷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색, 이 보라색 염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냈던 그 나라 두로라는 나라의 특상품으로서 색을 추출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까다로워서 이 보라색 옷은 당시에 같은 무게의 황금과 교환될 정도로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만 보았을 때 이 여인, 이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인 것 같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만 보면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식솔들에게 값비싼 옷을 구해 입히는 여인, 그리고 자신은 그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 여인. 아무리 봐도 낭비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모습들이죠.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야, 저 여인 놀고 먹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은 이 여인의 또 다른 정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파는데 그것을 상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 고대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는 그 집안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집안 내부의 일, 그 내부의 일은 아내의 담당이었고, 집안 외부의 일, 그 밖의 일은 남편 담당이었습니다. 당연히 상거래라는 것은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 지금 이 상거래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집안 내부의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27절에 나와 있듯이 그녀는 자기의 집안일을 잘 보살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면서 다른 일도 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만드는 그 옷과 띠가 얼마나 좋았는지 상인들이 그 물품을 맡아서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상인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케나아니라는 단어로, 케나아니, 가나안, 곧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당대에는 최고의 상인들로 국제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스페인부터 그리스 그리고 팔레스타인까지 그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거래를 하는 국제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국제 상인들과 거래할 정도면 이 여인이 판매하는 옷과 띠는 정말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판매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집안 사람들에게 비싼 옷을 입힌 것은 낭비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그녀는 정당하게 번 돈을 사용해서 그녀가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추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좋은 옷을 사람들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그 돈을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처럼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의 뜻을 살펴 번역해 보면 그는 가난한 자에게 그의 손바닥을 보이며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며 번 그 많은 돈들을 손에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는 신명기 15장 7절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녀는 착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가사활동, 경제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활동,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은 어땠을까요? 2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 그러면 아내가 번 돈으로 놀고 먹는 백수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성문이란 곳은 성문 앞은 지금의 의회를, 지금의 법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문 앞에 앉아 중요한 사항을 토론하고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지금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남편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는 이 말씀을 보아 그 능력이 인정받게 되어서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현숙한 아내가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또 가정 경제에도 기여하고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주니 그녀의 남편은 마음 놓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이 남편은 사회적 지도층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든다라는 그 명심보감의 말처럼 지혜로운 여인의 훌륭한 내조는 그녀의 남편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그녀의 삶의 모습을 배우라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저런 여인들과 너가 결혼을 해야 돼 라는 의도도 담겨 있는 어머니의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머니이기에 할 수 있는 교훈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앞선 31장 상반부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말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아내라는 말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에게 모범 답안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삶 말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그녀는 가난한 이웃을 말과 입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펴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랑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난로가 되어 주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목마른 자들의 사랑의 샘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축복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축복, 이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윤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랑과 축복의 등불과 샘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녀는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했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일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성경 공부라는 명목 아래 함께 합숙하며 지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을 뉴스로 또 기사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죄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크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가정 사역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쳤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그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배제하고 내팽개칠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어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남편을 훌륭하게 내조했죠. 그녀의 구제 활동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보였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녀가 뛰어난 경제적 능력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이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가족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처럼 아내의 장점은 그 남편의 장점이 되도 그 남편의 장점은 아내의 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또 떨어뜨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이 땅에 사랑과 축복의 등불과 샘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축복을, 그 복을, 차고 넘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임에도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사랑과 축복의 등불과 샘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을 전파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